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게 바뀌었다고 하죠. 주종이 바뀌었다고 하고 또 입장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날을 제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기고요, 더 재밌게.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라도 좀 즐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즐겨야지. 그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은 즐기는 날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12월 24일, 25일 요 두 날만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연휴 또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걸 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누리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분한 날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요, 치유의 날을 얻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치유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못 살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못 누리고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 생명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반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 삶에 늘 살 일이 쌓이는 게 아니고 죽을 일이 쌓이는 거야.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치유의 날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의 날을 날마다 누려요.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모임은 승리한 사람들의 자리고 예배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기고 살게 생겼는가, 지고 살게 생겼는가. 오늘 여러분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저는 오늘요, 참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이요, 이 예배나 이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 집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집에서부터. 아침에 조금 서둘렀어요. 이제 아들이 아침에 또 이제 오후 1시까지 입소를 해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들 정읍에 데려다 주고 오고 이제 이래 하면서 약간 시간 타임이 좀 엇갈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니 늦게 들어가니 막 이래 쌓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빨리 서둘러 준비 안 하니 하면서 막 이제 집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서 제가 눈치를 또 챘죠.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크구나. 그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생명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또 상대하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약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병든 거 많습니다. 이거 치유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음입니다. 너 완전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너 완전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넘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됩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완전하나?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까? 늘 나를 정죄하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나 회개 잘하니까 날 보고 하나님, 야, 나 참 착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완전해? 그렇게 완전할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마음속에 그걸 주시는 거야. 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네 힘으로 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겨놓은 거야. 나를 믿어 임마 하면서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네 연약한 건 네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너는 뭘 붙잡으면 되냐? 십자가 붙잡으면 되잖아. 그때부터 해방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사단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거. 그때부터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머리 헤어스타일도 이제 바뀌었다니까. 왜요? 그 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탁 해가지고요, 아무도 내 옆에 못 와. 너무 막 칼 같아가지고, 왜 이상하게 사람들 내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옆에 앉으라고 내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내 옆에는 사람들이 왜 안 앉는 거라? 아이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 나중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목사님 옆에는 갈 수가 없대. 왜냐?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드리면 막 찔릴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완전할 수 없구나. 제가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이 오늘 같은 아침에 또 한 번 이제 싸우고 집에서 다투고 나오죠? 오늘 저 여기 설교 못 합니다. 왜냐? 제 양심에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하면서 사실요, 은혜 입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요, 너무 뻔뻔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그게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실수를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요. 내가 내 실수를 가장 완벽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야, 네가 뭐 찔러놓고 또 날 보고 치료해달라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같이 치유되어 간다. 부부간에도요, 같이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힐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명, 권세가 돼야 돼요. 내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생명으로 와야 돼요. 당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이리 돼야 되지.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10년 쫓아다녔거든. 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생각한다니까. 그리스도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승리, 예수 권세 내 걸로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해결될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원래 사람을 보세요. 첫 사람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따먹으면 죽도록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첫사람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딱 나타납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말했지. 자꾸 말씀을, 이 사단은 언제든지 말씀을 갖다가 오해되게 만들고요. 또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언제 그 말씀에다가 또 덧붙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내 말을 덧붙이고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기준을 덧붙이고 내 선입견을 덧붙여서 성도들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래 해버리니까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단이 틈을 놓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그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늘 뱀 제일 간교한 자, 이 사단이요, 늘 하와하고 교제가 되는 거라. 감쪽같이 속아버린 거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안 먹었어야 되는데요, 그도 먹은지라. 왜? 하와가 먹고 왔는데 안 죽거든. 그렇죠? 먹어봐. 안 죽잖아.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 맞구나. 그 증거의 기록이 뭐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딱 속여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여버렸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선과 악을 맞다 틀리다를 네가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네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맞다 틀리다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앙할 겁니까? 신앙을 할 겁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선택합니까? 불신앙을 선택합니까? 아멘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입니까? 마귀가 준 선물이 이거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고요? 이 나 중심을 가지고 반역해버린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타락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야, 너 타락했어 이러잖아요. 그 타락한다는 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 진짜 더럽게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이제 잘못된 사람이 돼버렸다 그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의미는 말씀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법에서 분리되고 사망의 법으로 떨어져 버린 걸 보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뭐에서 분리됐다? 말씀에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자식이 타락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타락한 인간의 현실과 가정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서로 부끄러워서요. 가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옷도 얼마나 사입기 복잡스럽습니까? 그때는요, 싹 벗고 살았어요. 아무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냐? 죄를 모르니까. 선과 악, 맞다 틀리다를 그걸 구분 짓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짓자마자 뭐가 밝아져 버려요? 네 눈이 밝아져. 마귀가 한 말대로 됐어요. 네 눈이 밝아져. 뭐요? 수치를 보고 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완전히 육신의 눈만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 서로 부끄러워서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며칠이나 갈까요? 가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부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뭐하니라? 숨는 일.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 이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그거 기억하는 날이고 그걸 붙잡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다 아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 듣고 이거 수억만 원짜리 이거 강의보다 더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돈으로 매길 수 없어서 여러분 공짜로 와가지고 앉아서 듣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늘 했던 말씀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는 이렇게 늘 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라.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고 알아 그런 누려야 될 말씀인 거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숨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도 그냥 안 합니다. 저 여자가 줬다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전연이 이렇게 말하시.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단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런 여자를 줬단 말이요. 이렇게 해야 돼.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책임 전가해요.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때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남자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뭐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남편은 자식들 보고 현실 보면서 집에서 뭐드냐 애들 좀 제대로 가르치지 그래서 하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돈 좀 많이 벌어다 줘봐라 내가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절대로 내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세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지가 뭐 하나 더 훔쳐먹고 아빠 호주머니에 있는 거 숨기면 반드시 표정이 달라집니다. 숨습니다. 쫙 숨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걸? 아무도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죄성이 스스로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 지으면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게 본성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을 절대로 내게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형아가 먹으라 그랬어요. 누나가 먹으라 그랬어요. 동생이 먹으라. 그래, 절대로 내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성이요, 본성. 본성이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는 부부가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아담이 그 안에 여자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보 하면서, 하와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아담이.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요, 이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여자를 뭐요? 나 대신 저 여자를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나 대신 저 여자를 죽이세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정 문제가 아니고 원래 가정이 교회였다니까요.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 사탄이 뭘 무너뜨려서요?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누구를 속여서요? 개인을 속여서요. 뭐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부부간에 조금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배려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질서가 배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니라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행복해요. 근데 가정이 어때요? 지금도 조금만 나 중심이 강조돼 버리면 가정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해산, 여자는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원래 행복이에요. 아이를 낳는 게요,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원래 아이 낳는 거 쉽게 낳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냥 갔다 그러면 1분 만에 아 나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가서 아내 아이 낳을 때 가서 보는데요, 야, 저는 아직 그 속을 잘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잘 모르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생명을 하나 낳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생명의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놔야 되는,
생명 걸고 생명을 낳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그때부터 뭐 하는 법이 생겼냐? 다스리는 법.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에서요, 여자가 남자 이겨먹는 가정 치고 잘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러분요, 그 인권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두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가정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요, 세상에 뭐합니까? 이제 여자도 인권 강조하면서요. 맞습니다. 여자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아빠가 집안에서 힘이 없고, 여자가 힘 있는 집안일수록 이상합니다, 가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그래요. 여자 무시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그거라니까.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거.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힘들면 안 돼요. 제 아내는 힘들면 안 돼요. 왜냐? 가정이 힘들어져. 제가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는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가 힘들어가지고 알아 누워있으면요, 가정이요, 완전히 풍지박산 나쁩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힘 있는 존재예요.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니까요. 원래 그래요. 아멘? 그래야 남자가 뭐합니까? 다스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힘있게 다스리고, 그렇게 힘있게 다스리고 정복되어질 때에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남편은 이러고 있고 여자가 나가서 싸웁니까? 그래도 아무리 빼빼다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남자가 들고 나가잖아. 그러잖아요. 요즘 뭐 하도 막 주먹이 남자보다 더 큰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가정과 문제, 가정을 이제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남편은 이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부터 일하고, 남자는 밭을 갈고, 이제는 밭에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인류가 워낙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없이 가고 발전해 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안에서 살아가질 때에 올바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를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러면서 발전시키고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 전쟁, 기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뭐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펴놓고 보셔야 돼. 지금 이건 창세기 3장 15절, 16절부터 지금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뭐요? 쫓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죽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의 씨,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때부터 사탄이 뭐요?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앞으로 뭘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말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멘?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통치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망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알아들으시죠? 사망의 지배를 이제는 우리는 받지 않고 살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아멘. 그러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맨날 죽겠다 그 말 올라올 때마다 아니 나는 살아. 나는 살겠다. 사망의 종.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빌고 하루라도 더 살라고 빌고 그러죠? 귀신한테 가가지고 빌고 이런 인생 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생이 왜 그랬는지 그때부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아시겠죠? 왜요? 나를 지켜야 되고 죽기 싫어요. 죽기가 무서우니까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본질상 진노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 속에 있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어제 어떤 아직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복음을 조금씩 듣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 자녀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신 것처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면 이 상태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절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이 예수님을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한 대로 너 벌 받고 너 죽어 이렇게 해버려야 될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하신 게 아니고 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니 느닷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삭수로 죽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향해서 말하는 사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어떤 일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이 시간에 졸면 돼요. 아이 밤새도록 잠자고 와가지고 또 졸으면 어떡해? 졸지 마시라요. 복음이요 복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피가 나와야 돼?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짐승이. 그 짐승이 뭐 흘려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가린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근데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서 죽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구원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3절로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드려요? 양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근데 가인은 뭘 가지고 와서 예배해요? 곡식단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지은 곡식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자기 의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피제사란 말이 무슨 말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무슨 말이냐? 짐승이 죽어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무슨 말이요?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아멘.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지은 곡식과 자기 노력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라. 하나님도 좀 그렇지. 가인 것도 좀 받아주지.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가인 것도 좀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요즘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말고 종교들이. 야, 꼭 예수만 된다고냐. 좀 이렇게도 노력하고, 이 사람이 이순신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얼마나 지켰는데, 이 세상에 그 좀 봐줘갖고 구원해주면 안 돼?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지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천국 갑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인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인정을 봐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갖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피의 언약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인정사정. 이제 말하자면 이걸 희석시키는 게 지금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도 이제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도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마리아님도 이제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고, 요즘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대요. 마리아가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이야기가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아멘. 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아무리 시대가 무너져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왜요? 그리스도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데 가인이 성질이 나서 뭐합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땅을 향해서 발악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 드렸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피요. 6월절에 피 바른 날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 노예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르서 피 바르세요. 해방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말씀 잘 들으세요.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유럽에는 교회들이 전부 나이트클럽 다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이 장대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복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아벨처럼 가인에게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벨이 그 피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맡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말 못하게 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냐? 전도되면 사람 사니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랩런트들, 그런 랩런트들 나오기 바래요.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해도 복음이라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복음 말할 수 있는 랩런트. 전도 못하게 해도 전도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랩런트.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미련하죠. 맨 욕하고 뭐라 하고 복음 말한다고 막 때리고 이래 하는데도 그래도 또 갑니다. 똥물을 찌끄러들라니까요. 전도하라는데 똥물을 맞으면서 또 갑니다. 그 다음날. 왜요? 그 사람 똥물을 찌끄리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사니까. 아멘. 소금을 뿌리더라니까요. 야, 찬양하는데요, 목욕탕 위에 거기서 소금을 갖다가 어디 뭐 우박 떨어지듯이 막 쏟아 부어 불더라고. 다 맞아 버려. 그래도 감사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나냐. 위에다가 목탁을 틀어놓는 거예요. 이제 연불을 틀어놔요.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네, LA 뒤져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랩런트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놀고 틀고 축제하고 뭐 춤추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해져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난요 한 7개월 8개월 동안은 쭉 교회 안에 캠프를 해오면서 그 캠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는데요, 야, 어제 여러분 행복하죠? 좋습디다. 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잘한더니 여기는 뻣뻣하면서 잘하시고, 야, 우리 김수영 장로님 리듬 감각도 좋고, 한 번씩 나가실 때 쓰러져 주시는 쇼맨십도 있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요, 야, 평상시에 좀 그러고 다니세요. 젊게 머리 뭐 묶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를 세워내야 되고 그런 교회를 깨워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가까운 교회들은 지금 뭣도 못하는 줄 압니까? 크리스마스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교회 성도들이 없다고, 교회 아이들이 없다고. 따라합시다. 성도가 없어도 목사 있잖아. 목사만 하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렘넌트 데이를 어떻게 시작하냐? 다 안 해도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아멘?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이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시대가 살아났어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실 것을 예언했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 자신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줄 아세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십니다. 아멘. 얼마나 큰.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 큰 소원 없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과 맥은 이 피의 언약과 이 약속,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가 흘러가는 거냐?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피가. 어떤 피?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와 이 죄의 값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피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생명의 피, 대속의 피. 아멘. 자, 오늘 번호가 좀 많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뭐냐? 특별히 사복음서입니다.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록이 사복음서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유대의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십시오. 헤로드 왕이 언제 말하자면 다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요, 가이사가 다스리던 그때예요. 역사를 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종교와 이제는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돼버렸어요. 왜냐? 예수님 오신 것까지 부인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향을 줬던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AD와 BC를 나눈 겁니다. 그래,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도 도미네, 예수님 그가 오신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는 나눠진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가 이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뭘 부인하게 만들어요? 오신 분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거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여자에게 직접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원한 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이,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가 생겨요?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예? 어떻게 아가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요?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엄마와 아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전부 다 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요?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시킬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남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요? 첫사람 아담, 죄인의 후손입니다.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직접 오신 거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참 사람이면서 참 의인이십니다. 죄 없으셔야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이 오늘 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쇼를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는 사람이 죄에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죄가 여러분은 많아.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뭐 하셨느냐?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마가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성령 충만함,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마가 다락방에 최초로 성취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뭘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다 뭐 하셨느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면 살도록요? 믿으면 사는 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지키는 건 내가 못 지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 얻는 것은요, 이제는 변함이 없고 이제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제가 그걸 봤어요. 오래전에 캠프를 나갔는데, 지금도 거기가 어디 대구 어디 쪽이었었는데, 병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정말로 복음을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적어도 천국 간다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딱 그 다음날 갔어요. 가가지고 어르신 이제 하나님 자녀, 이상한데 표정이 이상해. 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어제 믿은 거 취소가 안 되냐고. 왜냐, 또 술도 묻고 또 담배도 묻고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옛날에 살아온 식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예수 믿어 불면 이거 저거 못하는 거라. 어르신 괜찮다고. 담배 하루에 10갑씩 피워버려도 상관없다고.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담배를 끊는 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술을 끊는 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거고,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오면은 냄새가 배어갖고 옆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아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할머니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이요, 이제 취소할 수 없냐고 그렇게 묻는 거 있죠.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으로 모시세요. 진짜. 그래야 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뭐요?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맞춰져야 돼요.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나의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밖에서 그 말하면 왕따 된다고 스스로 말도 못하고 있고요. 같이 웃고 놀고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정확하게 여러분요, 구걸하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실과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당당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 신분과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요, 사람이 모자란다 어쩐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묻죠.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가면은 뭐 사람들 이상한 사람만 모여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지.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죠. 그런데 뭐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최고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요? 함께 있으시려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뭐하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생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요. 그러니 이제 놀고 다니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뭐 해라?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 공부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아멘.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온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이거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 일을 위한 섬김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점으로 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무너져가는 저 현장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제 섬기는 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일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1년 365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